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은 저희 강원도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세한 형제가 오늘 그 당직을 서게 되어서 우리 소기도원들하고 또 간사님들이 부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야만 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고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양육시켜서 고린도로 보내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로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뒷내용입니다. 에베소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저하고 두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왜 또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드러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어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묵살이니 그 책값을 계산하는데 큰 오만이라 하더라.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있어 많아서 되었더라. 여러분, 고린도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의 도시였습니까? 돈의 도시였죠. 조폐국, 돈을 찍어내는 조폐국이 있었고 상업이 흥황해가지고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무역하는 도시, 장사하는 도시, 돈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지금도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베소는 각종 미신의 영향으로 주술과 마술이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귀신을 내쫓는 부적을 파는 사업이 매우 번창했습니다. 어떤 그 인쇄 사업이죠. 부적을 파는 것이긴 하지만 마술의 비법이나 주문 또 이런 부적들은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하여서 두루마기처럼 아마 원통에 보관하고 다니다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 복을 빌어야 되는 집에 새로 이사를 갔다고 하면은 그 부적을 꺼내가지고 주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 에베소에서 만든 부적의 효험이 가장 좋다고 해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복을 가져주는 행운의 상징으로 인기가 높았어요. 이 에베소 부적이. 그래서 에베시아 그라마타, 에베소 문자, 에베소 증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부적이 그만큼 유명한 수베니어였어요. 근데 19장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애매한 주술과 마술이 근거가 없잖아요. 애매하지만 사람들이 의지하죠. 그것을. 사람이 뭔가 불안하니까 부적이라든지 의지해. 그렇죠? 얼마 전에 TV 보니까 김동현 UFC 선수 김동현 집에 가니까 각종 그런 게 많더라고요. 코끼리를 갖다 놓은 이유는 코끼리가 있으면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 호랑이가 있으면 귀신 나는데 호랑이도 갖다 놓고 이 그림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나 봅니다. 근데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강론을 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애매함을 지우고 선명한 질서를 그 도시에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런 것이죠. 말씀은 이 선명한 것이죠. 똑바르죠. 무엇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역시나 이 지역에도 꼭 이 바울이 말씀 사역을 하는 곳에는 그것을 비방하는 세력이 늘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오늘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마음이 굳었다는 이 표현은 고집이 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게 근거가 없습니다 해서 반대하는 반대 진술이 아니에요. 혹은 그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중립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삐딱하게 기울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그 기초 마음 말이에요. 그게 굳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쭉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에까지 이제 이런 부류의 반대 세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태도가 중립적이거나 이성적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비방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IQ가 떨어졌다는 식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도시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살펴드릴게요. 17장 5절에 보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기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질투했다라고 표현하고요. 17장 7절에는 그들이 바울 일행을 거짓 고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7장 5절에는 그들은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와서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소동. 사람을 소란시키고 고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7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롱했다. 말씀을 삐딱하게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장 17절에 보면 심지어 그들이 때렸다. 소스텐에 잡혀갔죠. 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말씀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태도처럼 보일까요? 오늘 본문 이 에베소에서도 19장 9절에서 그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말을 비방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모욕감이 커지죠. 그냥 단둘이 불러 할 말이 있어. 근데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팍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일단은 그게 저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그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주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그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아니라 부정적인 세력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그것을 못 알아듣는 무지함이 아닌 그것을 싫어하는 이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종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방해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사실은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 윤리적 삶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양들에게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들은 사실 말씀을 잘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사역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해의 영역, 아카데믹한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 스피리추얼한 그 영적인 적대감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 선생님들이, 목자님들이 1차적으로 말씀을 이해시키는 단계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말씀을 지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불신자들이 들어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 명료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양들도 알고 사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말씀은 거룩하라, 겸손하라,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라,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는 검소하라, 육체의 쾌락이나 우리 눈의 정욕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영혼의 내면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라. 세상 정치 세력 속에 살더라도 더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고 이루어가라. 여러분, 성경 메시지가 어렵습니까? 솔직히. 사실은 심플하죠. 쉽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사역이 이렇게 힘들고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학생사역, 학사사역, 신입생사역, 동역자훈련, 수양회, 성경학교.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양들에게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해시키는 단계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그보다도 오늘 19장 이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지적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굳은 우리의 마음을 해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어지고 있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일단은 손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우리의 이 중심을 일단은 인정해요. 거기서 출발해요. 이해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종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양들을 잘 이해시키는 성경의 선생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단지 공부가 아니라 순종을 위한 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이 어떤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바꾸는다는 것은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그냥 그래 이해되지,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사실 이해는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오래 알아도, 그죠? 다 떼고 있어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라는 사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가르치는 데만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목자들이 먼저 순종적인, 말씀 앞에 순종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이 모범이 먼저 되어야 된다. 지적 이해를 위한 목자는 널렸어요. 유튜브 열어보세요. 수많은 설교들과 하나님의 말씀, 이 강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순종을 위한 일만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1대1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역시 뻔한 말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 정말 자주 듣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사치스럽게 들립니다. 저도 굉장히, 저도 매너리즘에 자주 빠지거든요. 저도, 왜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루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늘 똑같은 패턴.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질 틈이 없어요. 오늘 하루에 단 한 스텝도 내가 적용하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만큼 우습습니까? 이 영적 싸움이 쉽습니까? 사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한순간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렵거든요. 아주 새거든요. 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임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혔죠. 반대에 부딪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 지역의 여론이 안 좋으면 무엇부터 될까요? 여론을 바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캠페인을 한다든지, 우리는 법 질서를 잘 지키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저항적인 게 아니라 고분고분하고요. 우리는 코로나 방역 수치 되게 잘 지키고요. 그리고 건물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깨끗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반대에 부딪히면 여론이 안 좋으면 그래야 되겠죠. 아니면 에베소 시장을 만나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3개월간을 가르치고 반대에 봉착한 바울은 19장 9절을 보세요. 1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잘 만났다. 여러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서원이라는 말은 스콜레라는 단어입니다. 스콜레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로 어떻게 됐을까요? 스쿨이 되었겠죠. 스쿨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콜레라는 단어는 따로 떨어져서 배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집중되어서 배우는, 애들이 좀 크면 학교에 가서 배우죠. 부모 교육이 아무리 체계적이라 하죠. 그 학교의 그 교육만큼 안 되잖아요. 학교에 가서 따로 그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갖죠. 집중되어서 지식을 누적시켜가고요.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강론이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으로 arguing, persuasively라고 있습니다. argue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로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 argue라는 이 단어에 헬라어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이 argue가 되는데, 그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입증하여 보여준다. 입증하여 보여준다. 분명히 증거를 대면서 논증한다. 치밀하게 증거를 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반대에 부딪혔을 때, 사역에 반대에 부딪혔을 때,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오히려 소수의 제자들, 소수의 양떼들을 따로 세워서 그 이해도를 체크해 가면서 persuasively, 설득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방향성이 어떤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서원, 스콜레를 세우고 어떻게?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어떻게? 2해 동안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바울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이죠? 여기서 언급된 단어들의 특징이 뭡니까? 떠나, 따로, 서원, 날마다, 2해. 뭡니까? 집중. 몰입. 집중되어서 알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것. 깊이 몰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도가 틀려면 몰입해야 돼요. 몰입. 저 요즘에 롤 정글 그 라인에 몰입해가지고 정글 라인 파보려고 하고 있는데 다 몰입해야 사람이 성장이 드럼도 몰입해야 성장이 있고 뭔가 인텐시브한 그 몰입이 필요하죠. 우리가 뭔가 전문적인 공부를 하면 또 당연히 그러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성경에 집중해서 몰입하고 있습니다. 몰입,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2006년, 2009년, 2012년, 2019년 총 4번의 대학생 의식조사, 설문조사를 주로 보는데, 꼼꼼히 봤었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제일 자기 삶에서, 대학 생활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험하는 그 순간을 수양회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련회라고 특별히 적고 있더라고요. 기록하고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수양회가 파워풀하다고 생각하냐면 몰입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몰입. 잠깐 가족을 떠나서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일단은 어찌됐건 갇혀서 어딘가에 떠났잖아. 떠나면 사람이 마음이 단절이 있잖아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되고 수양회 힘도 냈고 한번 집중해봐야 돼. 이런 거죠. 몰입에 힘이 있다는 것이 몰입, 집중이. 근데 그 결과가 어땠죠? 바울이 성경에 집중한 결과가 어땠어요? 10절에 나오죠. 1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여러분,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집중할수록 고립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집중할수록 그 집중된 사람들의 퀄리티는 높아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할수록 고립된다라는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집중할수록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집중했는데 고립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파급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중의 파급에 힘이 있습니다. 몰입에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몰입해야 돼요, 몰입. 우리가 이메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 우리가 만난다,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메일이 되었다는 사실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인 장례가 부른 게 아니에요. 진짜로. 평형제를 성진 형제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초월하시는 섭리를 믿는. 영준 형제와 옥재 박사를 붕어빵을 먹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ESF 붕어빵을 먹고 나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만나게 하시는 그 섭리였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이맨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유한 형제가 임용 박사님의 아들 DNA를 태어나고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맨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저는 성경에 집중되기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성경에 흥미를 잃어버린 세대의 세대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은 흥미가 없는 책이라고 미리 단정한다는 게 문제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은 잘 들으십시오. 집중해야 할 만큼, 몰입해야 할 만큼 그 내용이
방대하고 깊이가 있고 치밀한 책이에요. 그만큼 성경 공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집중된 시간. 집중해서 성경을 계속 탐독하고 숙독하고 묵독하고 치밀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 공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공동체가 단지 와이드함만을 추구해요. 편안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추구해요. 여러 다양한 사람의 구미에 성경의 그 맛을 맞추려고 해요. 필요하면 MSG도 뿌려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는 오히려 이런 반대의 상황에서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몰입했을 때 오히려 그 헌신된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의 느슨한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하지 않아요. 느슨하면. 그러나 단 2명이라도 정말 헌신되어지고 몰입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듣는지 안 듣는지는 그 사람 마음이지. 저도 저희 이모랑 제 동생에게 성경을 가르쳐보려고 제 동생은 ESF 안 왔거든요. 신라대 다니면서 경찰학과 다니고 경찰행정학과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1대1을 했어요. 5과까지나 4까지 했어요.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집중할 때 파급력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문턱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몇몇이라도 집중되어 헌신하고 몰입해서 성경을 깊이 파는 제자들이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학교 수준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맨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사도 마찬가지고 학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사님도 늦죠. 우리 학사님도 당연한 학사님이 이제 어떻게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게 학생 시절의 훈련이었거든요. 학사하면서 한 번씩 파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을 알고자 한다면 그에게 성경의 맥을 한 번에 짚어줄 수 있는 마치 빌립같은 에티오피아 그 외국인 흑인에게 한 순간에 1대1로 그 사람 바꿔버렸어요. 세례밖에 안 하고 성경의 맥을 짚어줄 수 있는 제자들이 이곳에서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소 이름이 뭔지 압니까? 두라노입니다. 이 공간의 이름이 두라노. 우리 선배들은 이 지하를 네이밍하기를 두라노실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두라노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 지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방학이면 성경을 통독했었고요. 그냥 발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냥 날을 잡고 한 2주 날을 잡고 쭉 다 읽었어요. 제 학생 때는 다 읽었어요. 성경학교를 한번 하면 한 번 강의 저희 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까 그거는 진짜고 저희 때도 있고 이거는 들은 말이라도 성경학교를 하면 한 번 메시지에 3시간씩인가 3시간.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듣지 못하니까 여기 저 뒤에 다 서 있고 복도에도 몇 명이 서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소리 들리면 이렇게 들었다 하더라고요. 3시간을. 물론 뭐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뭐 라떼는 말이야 이게 안 된다 꼰대로 나가는 거야. 아무튼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집중되어서 성경에 헌신할 수 있다. 여러분 기왕 이만이 되었다면 말씀에 심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우형제, 평형제 다 1대1 우리 ESF의 꽃은 1대1이거든요. 여러분의 1대1 목자. 성경도 가르쳐주고 고민 있으면 그 이야기도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는 그런 좋은 1대1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말씀에 깊이 심취하는 말씀에 욕심을 내는 그래서 목자님들이 이렇게 몸살이 나더라도 1대1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눈치 보지 않고 말씀 가르쳐달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놀라운 이 에베소답게 어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 들리는 일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오늘 19장 11절에 보세요.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예.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뒤에 읽어보면 12절 읽어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부분에서도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기 생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치마는 텐트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손수건은 텐트 살을 닦거나 땀을 닦는 그런 노동을 위한 아마 도구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생업을 감당하면서 힘들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었죠. 동역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주는 아니고요. 바울의 몸에 지닌 이런 천조각도 능력을 가졌다.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이, 하혈하는 병에 걸린 여인이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 혈루증을 낫게 한 것처럼 이 바울의 몸에서 나는 이 천조각도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술의 도시라고 하는 이 마술의 도시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침투함에 있어서 장벽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고린도는 돈의 도시였지만 돈 한 푼 없는 바울이 그 지역을 섬기는데 하나도 문제가 안 됐잖아요. 돈의 바운더리도 또 뚫고 들어갔죠.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것처럼 이 주술의 도시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도 바울의 어떤 이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뚫고 들어갑니다. 충분히 보완이 되고요. 거기서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한 해프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함을 하노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위선적인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 하면 마술을 멀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술을 행하거나 무당질을 하면 구약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유대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스게와의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의 제사장입니다. 아들들이 이 마술, 주술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적이죠. 이미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온전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들이 바울의 몸에서 난 천조각도 저렇게 힘이 있으니까, 효험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악기를 쫓아내자. 우리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악기를 쫓아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기를 쫓아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악귀 들린 사람, 몸속에 있는 악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알고, 15절입니다.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다시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영어로 Jesus I know and I know about Paul, but who are you? Who are you? 넌 누구야? 다시 헬라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 또 그와 함께 한 바울을 안다. 근데 너는 누구야? 예수를 안다. 또 그와 함께 한 바울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악귀가 하는 말,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방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악귀가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밝습니다. 그죠? 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악귀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바울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능력은
바울이 가진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진 손수건, 심지어 손수건도 능력이 있었다고 했어요. 바울의 능력, 고치는 능력, 악기를 향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실제적 능력.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게 중요해요.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능력은 이름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예수라고 하는 예수 쓸 수 있는 그 문자 이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잘 들으시죠? 바울이 가진 능력은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관계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시안 그라마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문자적으로 도용하는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는 실존이시고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어딘가에 살아있으니까 파워를 갖고 살아있으니까 그분이 행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악기를 두렵게 하는 실존이 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체시고 우리 모든 산자의 이유이시죠. 내가 예수도 안다. 또 그와 함께한 바울도 안다. 바울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예수와 함께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만 소장한 자가 아니라 한 번도 예수와 함께 다닌 적은 없지만 그가 예수와 함께하는, 바울이 예수와의 그 관계성, 거기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기가 스게와의 7 아들들, 비크리스천들한테, 7 크리스천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내가 예수도는 바울도, 너는 누구야? 이게 뭔 말이야? 너는 도대체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기가 오히려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올라타서 조롱을, 모욕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 안에 있었지만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가졌기 때문에, 소속만 가졌기 때문에, 명찰만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11절 다시 볼까요? 바울이 11절에 어떤 능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누가 능력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능력의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그 크리스천이 어떤 교회 소속이냐, 얼마나 예수를 믿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와 함께한 자냐, 아니면 악기가 뭐라는 거예요? 너 누구야 도대체? 도대체 내가 너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구원 문제가, 이 사람의 소속 문제가, 이 사람의 진짜 신앙 문제가 검증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에 있는 게 있다고요. 너는 도대체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19장 이 일들을 다 듣게 된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듣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사람들.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18, 19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였어요.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5만이나 들었어요. 자신들의 생업줄이었던, 자신들의 밥줄이었던 그 주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 앞에서 불사했어요. 아까는 사람 앞에서 바울의 말을 비방하다가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썼던 그 주술책이 아무것도 아니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마술이나 주술하는 사람들의 능력은 영업 비밀에 있거든요. 이 대외비, 이 비공개성이 있거든요. 그들이 쓰는 암호, 외고 있는 주술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태워버렸어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드러났잖아요. 언어적인 데 힘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카타브라 이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버렸죠. 사실 그 능력 없는 주술책들과 암몬은 그들의 생업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비공개성의 자신을 얽어냄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을 거예요. 스스로 고립하고 비공개적인 됨을 통해서 근신이 먹고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관계적으로나 존재적으로 건강해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모든 실제가 있는 이 복음이 이 사람들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어두움을 불사를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능력은 가짜를 불사르게 한다는 데 있어요. 내가 진짜를 경험하고 나면은 다른 사소한 것,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두려워지는 이 축복인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복음 안에 있어요. 이 에베소를 말씀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주술의 힘이 있어 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대를 이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거든요. 이것이 다 말씀의 역할이다. 이게 말씀 안에 관계의 비밀이 있고 말씀 안에 참된 신앙의 비밀이 있다.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명의자매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제 좀 까놓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1대1을 하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당신은 누구냐면 여러분은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예수의 이름은 도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외의 비밀이 존재하고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리얼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진짜 힘이 나온다. 여러분, 주술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실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고 기도해보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 혹시 그 마음에 얽어매고 있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한마디 기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스게와 일곱 아들들과 같은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깊이 몰입하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러나 그 모든 순종의 비밀이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우리가 사랑하면 스스로를 얼거리잖아요. 그런 우리 이면들이 되게 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더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다음 주에 저희 놀 수 있다 ESF 그 특별 수양회 하는데, 당일치기로 3일 동안 하는데, 이때 또 우리가 많이 교제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프로 많이 교제하고 많이 놀고 쉬겠지만 밥도 먹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말씀 듣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 시간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존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그 모습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센, 순종하지 않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이 태도를 낮추어서 하나님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귀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고 순종하는 우리 입에 진짜로 그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신다고 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의 제도를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와의 슬픈 마지막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양떼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와의 이 격적인 만남,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 도와주시고, 저희의 특별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만나고 성숙하게 되며 우리 시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이 상치는 시간을 우리가 매주 고생모임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 한국의 메아리와 우리는 메아리와 사라지는 대신을 같은 그 시간들을 그런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아이들 안에 보내주시는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말씀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린 소년의 이 오병이어 이 도시락을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